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 없으신 분들은 주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아멘. 지난주 요한복음 14장 첫 부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근심이 하나도 없는데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되게 근심 많았어요. 뭐가 근심이었다라고 했죠?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때가 6월절인데 6월절이라 명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지방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물러가게 하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되실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껏 예수님을 모시고 따라다녔는데 우리도 높은 자리에 한 자리씩 차지할 거 아니냐. 야, 팔자 한번 피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대신에 굉장히 큰 근심이 세 가지가 생겼는데 우선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근심이 됐어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우리 12명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3년 동안 예수님 열심히 모시고 다녔던 우리들인데 우리들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지? 이렇게 근심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 주시는 빵 한 덩어리 잡고 어떻게 했어요? 밖으로 나가고 제가 왜 나가는 거지? 근심이 됐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아니 예수님이 우리 두고 어디로 가신다라는 거지? 여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우리 두고 다른 데 갔으면 우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 때문에 또 근심이었어요. 세 번째,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갑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네가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말씀하세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아니 베드로인데 우리들 중에서 반장인데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 생각 때문에 또 제자들이 근심했어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할 일 참 많지만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하셨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상황 보고 환경만 보지 말고 형편없는 능력 없는 나 자신만 보고 쩔쩔매지 말고 저 사람이 좀 도와주겠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누구? 예수님 의지해라. 예수님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시는데 뭐하러 가신다라고요? 하늘집을 마련하려고 너희 있을 곳 예비하려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까짓것 죽기보다 더 하겠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근심이 돼도 죽을까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예비해 두신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셨죠. 세 번째,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뭐라고요? 4글자?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기 이 땅에서 하늘집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도 너희와 끝까지 함께 있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지난 주일 설교를 좀 자세하게 다시 반복해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심이 되게 돼서 그래요. 사실 한 주간 좀 근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지체들 중에 방학이라 휴가라 한국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만 잠시 다니러 가시는 분 말고 이제 연말에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조용우 형제님 가정이 1월에 여기서 한 200km 정도 떨어진 곳이죠. 라잔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됐어요. 이렇게 라멘스코에서 모스크바로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멀리 가시게 돼서 한 1년, 짧으면 1년, 2년 정도 저희랑 좀 떨어져서 지내게 되었다는 거 아시죠? 조영은 형제님이 또 같이 모시고 오셨던 그 남집사님, 제가 성함을 등록을 아직 안 하시고 가셔서 성함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수술하고 나서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갑자기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남집사님이라고 부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되게 젊잖아요. 근데 좀 연배가 있으시고 연세가 있으시고 또 듬직하신 또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좀 오래 하신 분이 교회에 딱 오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좀 의지가 되고 그랬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이동을 하셨죠. 오늘은 성수훈 형제님 인사를 하고 저녁 비행기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데 가족들도 오고 오래오래 러시아에 계실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일하시게 돼서 또 갑자기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한국에서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런 마당에 이제 지난 주간엔 지선훈 목사님 가정도 내년 1월 말경에 들어가시게 됐다. 이미 지 목사님 어제 한국으로 들어가셨어요. 가족을 데리러 한 번 더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멀쩡하게 지난주일까지 계시고 계속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안 계시고 한국 가셔버렸어요. 그래 목사님도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어리둥절한데 물론 다 좋은 일이에요. 조영우 형제님도 회사 안에서 능력을 좀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라잔에 좀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좀 공장을 한번 살려봐라 이렇게 해서 가시는 것 같고요. 남집사님이란 분도 이제 중국 법인장으로 또 옮겨가시는 거랑 잘 되신 일이고 또 우리 성수훈 형제님도 가족과 계속 떨어져 계신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가족과 함께 지내시면서 일하실 수 있게 되신 것도 다행이고 지선호 목사님도 임원 승진이 되셔서 본사로 들어가시는 거라 축하할 일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저희들은 또 저희 기쁜 교회는 이게 좀 근심이 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 지 목사님이 들어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목자이신 윤동주 목사님 저랑 통화를 하면서 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선견 지명이 있으세요. 지난 주일 설교로 예방주사를 잘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 목사님 들어가신다는 소식 듣고 근심이 됐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설교가 좀 예방주사가 되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예방주사를 맞는데도 근심이 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지난 4년여 동안 기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또 가고 오는 분들로 보내고 보내주시는 분들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장하고 또 주의 복음을 한인들에게 또 러시아 땅에 전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하나님이 기쁜 교회가 필요하시면 이 땅에 계속 두시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더 예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의 길을 너희가 안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올 수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주일 본문에서는 좀 힌트를 주셨어요. 어디로 가시는 건지 뭐하러 가시는지는 알려주셨습니다. 뭐하러 가신다고요? 하늘 집을 마련하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가신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인데 내가 가는 곳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하세요.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들었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말씀들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빛이다. 예,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나는 빛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대화하시면서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 5,000명을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는 피다. 나를 먹고 마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그 가는 곳의 길을 어디인지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이만큼 들었으면 3년 정도 따라다녔으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모른대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도마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가 좀 할 말은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분명한 걸 좀 확실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만 없어요? 도마만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도마가 왔어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면서 나는 봐야 믿겠다. 내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믿겠다.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되게 미안해하죠. 창피해하죠. 여기서도 도마가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어요. 많이 생각했으면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그만큼 충분히 가르쳐 주셨는데 생각해 보지도 않고 예수님께 물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맞나? 아리송해 할 때 괜히 또 다시 물어보기는 좀 멋쩍고 미안하고 무안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물어봐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고맙죠. 야 나도 그거 궁금했는데 이러면서 물어봐 줘서 고맙고 다시 대답을 확실하게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도마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주 잘 물어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뭐 아리까리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게 뭔 말씀이지? 무슨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도마가 잘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도마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대답을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대답 가운데 답변 가운데 성경의 요절 가운데 하나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중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다? 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길이다 말씀하시고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세요. 먼저 길이라는 말씀을 살펴보면 무슨 길이라는 걸까요? 그럼 길이 보면 어디에서
어디를 연결해 주는 게 길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 우리들을 연결해 주는 길이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이 길이 막혔어요. 뭐가 막았을까요? 죄죠. 죄가 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이 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선 이 죄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치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된다, 구분된다. 뭐가 없어서? 죄가 없어서 구별되고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죄가 있어요. 있어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야, 그냥 너 죄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시면 쉬운데, 하나님의 또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가, 성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내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 그냥 없는 걸로 할게, 야, 그냥 치워줄게,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넘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분이 누구신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벌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야, 예수님을 통해야, 예수님을 통해야 죄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나를 통해라, 나의 길을 걸어라, 나를 따라서 하나님께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진리다 말씀하시는데, 진리라고 하는 말은 참이라는 말이죠.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거 가려내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산수 문제 1 더하기 1은 2, 이거 맞추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는 문제가 아닌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올해 수능 문제 중에도 정답 12가 걸린 문제가 있었어요. 세계지리, 8원 문학, 유럽연합, EU와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가, EU와 나프타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문에 이렇게 나왔어요. EU의 총 생산액이 나프타의 총 생산액보다 크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유럽에 가까우시니까, 유럽, EU의 총 생산액이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총 생산액보다 크다. 이게 맞느냐 틀리냐 하는 문제가 세계지리 8번 문제였어요. 뭘까요? 답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는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틀리다는 겁니다. 2007년, 2008년까지는 EU의 총 생산액이 나프타의 총 생산액보다 더 컸대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더 생산액이 컸는데, 그런데 2009년 이후로 이제 나프타의 총 생산액이 더 커져서
2012년부터는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틀렸다 이렇게 해서 소송이 붙었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죠. 뭐라고 내렸는가 하면 교육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어요. 교과서에는 이유가 더 크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정답은 맞다가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유보다 아프타의 생산량이 더 많다는 거죠. 유럽 경제 위기 이후로는 이 차이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게 실제입니다. 이게 뭐가 맞는지 어려워요. 그죠? 수능 문제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참과 거짓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막 섞여 있으니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확인하고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짓에 가려져서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아내가 운전을 했는데 한동안 모스크바 겨울이 굉장히 제가 없는 동안에 추운 적이 있었다면서요. 영하 15도, 20도 가까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가을에 워셔액을 자동차 이게 유리 땅을 뽕 이렇게 물을 이제 넣었어요. 아마 영하 10도짜리를 넣었던 것 같아요. 이게 15도로 내려가니까 이게 얼었어요.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당겨도 워셔액이 안 나오니까 이게 유리창이 안 닦이는 거죠. 본인 말로는 1m 앞도 잘 안 보이는데 워셔액이 얼어서 안 보이는데 이거 운전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집까지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사고가 나면 나지 뭐 이러면서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빨리 와야겠다. 그렇잖아도 비행기 표를 제가 좀 일주일 당겨놨는데 그러기를 참 잘했다. 이 여자가 이게 큰일 날 여자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운전을 합니까? 그런데 그런 차를 몰고 이제 다녔다고 그러니까 아찔한 거죠.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도 모르고 막 살아요. 마치 워셔액도 안 나와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차를 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앞을 가리는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이 가립니다. 진리를 안 보이게 하는 건 사단이에요. 사단이 거짓의 압이잖아요. 거짓으로 가려서 진리를 못 보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진리라고 하세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저렇게 하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는 것이 우리에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사를 하려고 집을 보러 다녀요. 두 집이 딱 남았어요. 이 집으로 할까? 이 집으로 할까? 잘 모르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두 사람이 대시를 해왔어요. 이 사람하고 갈까? 저 사람하고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전공을 경제를 해야 되는가? 공대를 가야 되는가? 헷갈립니다. 뭐가 맞을까요? 다 맞아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안에 사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어느 집으로 이사하든 어떤 집에 살아도 예수 안에 살면 진리 안에서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결혼해도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전공을 해도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해도 예수 안에 살면 진리 안에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고민을 해야죠. 많이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물어도 봐야 돼요. 그래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느 집에서 살고 아이들을 어느 대학을 보내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택은 결정은 예수 안에 사느냐 아니면 예수 밖에 사느냐 진리 안에 사느냐 아니면 거짓 가운데 사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그냥 좀 더 잘 살게 해주시는 분, 나를 좀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좀 더 건강하게, 나를 좀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어야 복 받는다.
예수 믿어야 성공한다. 예수 믿어야 남편이 잘 된다. 예수 믿어야 자녀들이 잘 된다. 맞아요? 이 말이 예수 믿어야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틀립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사업이 망하고, 예수 잘 믿었는데도 자녀들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 떨어져서 재수하고 삼수할 수도 있어요. 예수 잘 믿었는데도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는 일마다 다, 남편은 어떻게 된 게 하는 일마다 다 말아먹나. 자녀들은 이거 왜 이렇게 누구 닮아서 이렇게 지지게 공부를 못하지? 맨날 병에 걸려서 골골거리면서 삽니다. 그러면 그게 그 사람 믿음 생활 잘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제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런 예수 믿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입니다. 죽어요. 예수님이 이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돈이다. 내가 성공이다. 내가 건강이다. 예수님 이 말씀 안 하셨어요.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지. 내가 돈이다, 성공이다, 내가 건강이다 말씀하셨어요. 뭐 말씀하셨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부자도 죽고 아무리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죽어요. 건강해도 언젠간 죽습니다. 거기엔 생명 없어요.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좀 가난해도 생명이에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생명이에요. 좀 성공 못해도 찌질하게, 남들 볼 때 찌질하게 살아도 생명이에요. 건강하지 못해도, 병약해도 여러분 생명이에요. 공부 못해도, 그래서 반에서 성적 우리 아이들 밑에 깔아주고 애들 누구 닮아? 여러분 그래도 그 아이가 예수 있으면 생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사십시오. 생명 안에 거하세요. 거기에 목을 매셔야 합니다. 돈, 명예, 인기, 자리에 목매지 마시고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는데 모스크바에서 서울 가려고 합니다. 모스크바에서 서울로 갈 때 길이 몇 가지가 될까요? 굉장히 여러 개의 길이 있을 거예요. 시간 많으신 분 어떻게 가시면 돼요? 기차를 타고 가시면 얼마 만에 들어갔습니까? 한 열흘 정도는 갈 것 같은데요, 그죠? 블라디보스토크 가셔서 여기서 배 타고 속초로 가셔서 속초에서 서울로 가시면 조금 오래 걸리지만 싸게는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비행기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 오실 때 익스페디아 들어가서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쫙 비행기가 나와요. 물론 직항은 2개밖에 없죠. 대한항공, 러시아항공밖에 없지만 경유해서 가는 건 아부다비를 경유할 수도 있고 두바이를 경유하실 수도 있고 태국을 경유할 수도 있고 중국을 경유할 수도 있고 가능하면 중국 비행기를 안 타시는 게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에 좋다고들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울을 가실 수 있어요. 길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호멧을 통할 수도 있고 부처님을 통할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다라고 해요. 등산을 하는데 등산로가 코스가 A 코스, B 코스, C 코스 다양하지. 그렇지만 올라가서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다 만나는 거 아니냐. 종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그런가요?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은 예수밖에
밖에 없습니다. 죄의 장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밖에 없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모든 속임수를 다 해치고 진리를 찾는 길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망의 결박을 끊고 생명을 얻는 방법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한 해를 살았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까?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는, 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로 나만의 길을 따라서, 내 이익의 길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대충 타협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썩어질 세상의 것들로 헛된 것을 따라서 살아간 한 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나 2013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내년 2014년 어떻게 살까 한번 다짐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평가하고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는 게 있죠. 기업은 이윤 추구를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합니다. 우리도 저마다 기준을 삼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한 해를 평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가겠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또 그렇게 사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참된 복, 세상의 헛된 복이 아니라 참된 복 풍성하게 받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